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너 성령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호칭은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래전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런 책에 실렸던 예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란 인디언과 미국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국인 친구가 인디언 친구를 데리고 뉴욕에 갑니다. 뉴욕은 대도시여서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디언 친구가 미국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미국인 친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끄럽고 차가 팡팡팡 거리고 막 사람들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리 들려도 안 들리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디언 친구는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회색 틈새 사이에 풀이 이렇게 조금 자라나 있는데 거기에 귀뚜라미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 친구는 인디언 친구에게 말했죠. 야, 자네 능력이 대단하구만.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탁 던집니다. 땡그랑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유효 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돈이 혹시 자기 호주머니에서 빠졌는가 아니면 뭔가 그리고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인디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소리가 달라.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사람은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면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길을 걸어가다가 목사님 그러면 저는 돌아봅니다. 혹시 나를 부르나?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아저씨 그러면 절대 안 돌아봅니다. 아저씨 그러면 와서 쿡 찌르면서 아저씨 그러면 돌아보긴 보죠. 근데 관심이 목사님 그러면 관광지나 이런 데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들은 다 돌아봐요. 한 번씩 돌아봐요. 아저씨는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 분야에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아마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딱딱하고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호, 나의 기호에 따라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의 증거로 또 그분이 높아지심의 증거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거듭남에서부터, 거듭남 영적인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식구들은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 몸에 임하셔서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둘째는 사람 안에 생명으로 거하세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 몸에 임하여 능력이 됩니다.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죠. 우리 몸에 임하시는 영은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려야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는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순종을 해야 돼. 내 안에서의 마음의 어떤 소리,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 소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임해서 우리 몸에 때로는 전기가 통하고 또 무거워지고 뭔가가 이렇게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내 영, 내가 그런 어떤 현상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는 늘 순종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외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강력히 성령의 외적인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임했는데 그게 은사가 삶의 열매로 변화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교만해서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요셉이 뭐야? 그러신 분들은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걸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착해요. 옆에 물어봐. 요셉은 아시나요? 물어보세요. 예. 요셉이 뭔가를 알고 싶으면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읽어보셔야 돼. 오늘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인데 자존심 상해서 요셉 모르는데 그냥 했다고. 그렇게 좀 도전을 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창세기 39장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창세기 39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읽으면 막 아마 성령의 역사하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릴걸. 요셉은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꿈을 꾸는 은사가 있었어요. 17세 손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야. 막 장래 일을 알리는 그런 꿈이에요.
놀라운 꿈이에요. 어느 날 꿈을 꾸고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게 막 절을 하더라고. 또 꿈을 꿨어요. 막 그때는 아버지까지 같이 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막 절을 하더라. 그 은사가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 꿈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잘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데 보통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이 저놈의 요셉 저것만 없으면 우리가 그럴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릴까 하다가 야 그래도 형인데 명색 형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죽이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냐?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미래한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려. 노예로 팔아버린 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요셉에게 그 은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그 바로의 바로의 그 두 장관, 술 맡은 관원과 또 떡 맡은 두 장관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하루날 꿈을 꿨어요. 둘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듣는 순간에 요셉이 그냥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꿈을 막 해석할 정도의 아주 은사가 발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꿈을 딱 해석하는데 당신은 복직될 것이요. 떡 맡은 관원은 새가 쪼아먹고 뭐 그래가지고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2년 후에 또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또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말하면 총리, 국무총리 모든 실권을 다 가져요. 7년, 6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전부 다 양식이 없어서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양식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와가지고 너무 얼마나 위험해. 대제국인데 제국의 왕과 같은 사람. 아마 쳐다도 못 봤을 거예요. 들어오면서부터 고개를 막 숙이고 막 들어왔을 거예요. 절을 하면서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은사만 있고 성숙하지 않았다면 그 형들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은사가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형들을 다 용서해 주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에 서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이쪽에 서세요.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험을 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시험을 해봤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쪽은 하나도 안 서드려요. 성령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막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 막 능력을 받고 싶은 데는 줄줄이 섰는데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하고 이런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들은 안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열매는 그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인성이 더 중요해요? 스킬 기술이 더 중요해요? 다 또 말은 또 그렇게 하시네요. 우리 인성 그러네요. 인성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성은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고 능력은 스킬 기술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건 근데 인성은 좋아. 인성은 좋아. 그런데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또 이 땅에서 좀 그렇잖아요. 커피도 잘 내리고 동사도 포크레인도 잘 다루고 뭔가가 좀 뭔가 아주 머리가 샤프하다든지 뭔가가 좀 능력 거의 또 같이 겸비해야 이 땅에서 사회인으로서 또 영향을 미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인성이 잘못되면 이상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러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우리는 추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은 활발하게 나타났어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을 막 하면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 방언 통역을 막 합니다. 예배 가운데 통역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들을 분별합니다. 이건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고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막 분별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조성난 집사님 딱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촥 뭐가 있다고 알아댑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삶의 문제를 탁탁탁 잘 적응해요. 막 이런 은사는 아주 활발하게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부도덕한 문제가 있어요. 서로 분쟁합니다. 내가 더 믿음이 좋네. 여기가 더 믿음이 좋네.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분쟁하고 분파가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있고 또 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소송의 문제, 교인들끼리 막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어요. 은사가 많은데 문제도 많아. 어떻게 이게 외적인 거고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제책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야. 성전은 보이는 성전만 교회당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보다도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말고 서로 막 소송 걸고 이런 거 말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나타난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성숙한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하면 나는 목사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이 아마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외적으로 임해서 내 몸의 어떤 증상, 어떤 체험, 몸의 어떤 체험과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듭나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것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너무 빨리 아멘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보려고 그랬는데 안 봤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이 느낌이나 어떤 체험을 가지고 가려면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뭔 약속을 했는데 제가 우리 윤영수 집사님 제가 집사님 내가 내일 이제 이건 약속이 아니고 이제 약속이라고 하자. 제가 또 내일 집사님이 12시 내가 집에 갈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집사님이 나한테 가면서 아이고 우리 손 목사 믿을 수가 없어. 12시 온다. 안 올 거야 아마. 이런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제가. 이게 큰일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내 말을 불신한다는 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가 뭔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불신해. 그러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의 말은 안 믿어도 목사님을 믿어요. 그래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요. 뭐냐면 우리 안에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십니까?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어요. 주권자.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 길 가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요 주권자예요. 그럼 안 맞아요. 요즘에는 그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그러지 않고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세요? 진짜로? 아니 물어봐.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또 할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또 어머니 교회가 있어 또 하나님을 또 뭐 할머니라고 또 부르는 사람 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구나. 내가 앞으로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구나. 다 이런 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의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성육신을 어떻게 믿어요? 이성으로. 여러분 믿어줘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대요.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성령이 오면은 막 뭐라로 막 이렇게 뭐 그런 걸로만 온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건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들려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들려요. 다른 데 너무 관심 갖고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아이들 보세요. 우리 은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항이. 우리 조항이는 만약에 연속곡을 본다. 그러면 내가 몇 번 불러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는 집중력이 좋은 것이고 집중력 빠져 들어갑니다. 조항아 그래도 조항아 그럼 이래요. 그냥 너무 거기에 빠져요. 그래도 잘 못 들어요. 근데 주의 음성은 내 안에 내주하는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졌어야 돼.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시는. 성령님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에 따라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내일의 기름 부음의 저자 켄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적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뭐냐면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날 때 그때 보통 뭐예요? 원수를 만나면 복수를 하든지 싸우든지 뭔가 하죠. 근데 원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사울과 사무엘과 다윗의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인생, 광야에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 막 쫓겨다녔잖아요. 최악의 인생에서 최상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주옥 같은 그런 영감 있는 시가요, 광야에서 지어진 시예요. 몇천 명씩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동굴에 얼마나 피할 데가 없었으면 블레셋 적군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체 하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됐겠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그래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면서 최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 준비되는 거예요. 이 켄달 목사님은 1955년 10월에 차 안에서 1955년 10월이에요. 차 안에서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경험도 흐릿해졌습니다. 다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한번 강력히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간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는데 형용할 수 없는 너무도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임재를 체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러다가 1977년에서 81년 사이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만남으로 다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님에 대한 그런 쪽으로 더 성령님을 알고 싶어서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안 되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라고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신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내가 노력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화내는 나를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런 나의 노력,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이렇게, 이런 나의 노력에 대해 기특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표현을 말하면 기특해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러면서 켄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의 동기가 아무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본래는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성령을 근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시고, 성령 주권을 가요. 근데 내가 못 따라가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걸 알고 내가 성령님이 내게 맞춰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성령님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순복하는 걸 말을 해요. 우리는 종종 이 주보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기 지금 요 성령을 근심케 소멸케 하지 말라,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써놔서 그거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심케 하는 것과 소멸케 하는 것, 이 차이점 잠깐 얘기했으니까. 자, 그거 놔두시고요.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서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교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한마음 체육대회, 우리 교회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요. 한다고 합시다. 자, 가정이니까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왜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마음 체육대회는 마음이 하나 돼요. 단합하고 한마음 되고, 그 한마음 되는 가운데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늘 모여서 교제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 그래서 힘을 합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교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단합하고 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준비하다가 다퉈요. 진행하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운동 경기 하다가 언성을 또 높입니다. 족구하는데 밑으로 들어갔다. 아니,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배구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좀 잘 그랬는데 그 줄로만 해놓으니까 딱 하면은 위로 간지 밑으로 간지, 이거 그래 우리 보면 밑으로 간 거거든. 근데 기어에 어떤 분은 한 번에 또 위로 갔다가 또 우겨, 그래가지고 또 언성이 높아집니다. 경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요. 제가 개그맨 좀 해볼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요? 한마음 제육되는데 전배다가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성령을 기쁘게 해서 성령과 친밀하게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막 말씀 묵상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화와 분노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걸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네가 참 기도 열심히다. 딱 막 기뻐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성령님은 근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팍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퉈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쪽에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왜 그러냐. 또 어려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그래가지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게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진짜 기쁨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탁월한 지혜가 있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게 사랑이 있는가 보세요. 말을 할 때 사랑이 있는가 보세요. 행동할 때 사랑이 있는가 보세요. 응? 기쁨이 있는가 보세요. 이 기쁨이 있는 것인지 희락이 있는 것인지 화평하는 것인지 이 열매로 봐요.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혀지고 성령의 권능도 함께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더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조금 하고, 만약에 성령님에 관심이 없은 분들은 이번 계기로 해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같이 가사 보세요. 내 몸을
잠깐 반주하고요.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군요. 내가 지금까지는 성령님 많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성령님 더 의식하며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늘 감싸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이 아닌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 막아주시고 진리가 아닌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사랑이 아닌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사랑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 구속을 완성시키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오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저희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했는데 성령님을 근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소멸케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주여 친밀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성령께 맞춰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